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시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약 성경 끝과 신약 성경 시작하는 요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기간이라 그래서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사건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이 40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원전 167년도에요.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헬라 왕이 이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다가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 제단에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헬라 왕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다, 전 지역에 다 이렇게 제우스 우상에게 제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을 전달하려고 한 헬라 감독관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제사장 마타디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너희도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 헬라 감독관을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신을 하죠. 근데 이 소식을 이 안티오쿠스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이 저항해요, 이 헬라 군인들에게.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무려 3년을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기원전 164년 내에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의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유다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계승을 해가지고 더 군사를 많이 모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유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야, 이 사람은 망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망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 유대인들, 자기가 조직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우스 우상도 다 부서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헬라 군대 다 몰아냈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했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카비를 왕으로 세워요. 마카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느라고 그 절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지킬 수, 성전전, 절기절,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수전절이 생기고 나서 매년 그날이 되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수전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어떤 날이 이르렀어요? 수전절이 이르니, 여러분 이해하셨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요,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거니시는데 어디에서 거니셨냐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거니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가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의 특징이요, 기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요. 바로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사진의 모습, 오늘 본문의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메시아인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24절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 뜻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을 3년 차 지금 지내시는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증거를,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기적 보여주시오,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그 양이 기니까, 많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참 많이 전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타낼 수 없는 기적들 이미 많이 나타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건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적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아예 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못 믿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기적을 많이 보여서 증거를 했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습니다. 맞죠? 안 믿어요. 저는 국제전화, 070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나는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오면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때로는 꼭 내가 받아야 될 전화인데 그 번호로 안 받으니까 몇 번 해도 안 받으니까 그분이 자기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하더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예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지금 양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목자와 양의 비유와 오늘 양의 비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밤이 되면은 공동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같이 넣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안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의 주인들은 각자겠죠. 그런데 하루는 밤에 한 목자가 자기 양을 좀 보고 싶어서 그 양 우리로 와요. 그러면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양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다른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저 벽 쪽으로 막 붙으려고 그러고 하겠죠. 하물며 도둑이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면 이 양들이 다 피하겠죠. 막 벽으로 붙고 막 이리저리 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훔쳐가야 되니까 양들을 소위 말해서 꼬신단 말이에요. 괜찮아, 이리 와. 응? 괜찮아, 이리 와. 자, 그런다고 양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자, 여러분들은 양 비유보다는 차라리 개 비유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기 때문에 혹시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유기견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유기견이 있어가지고 이 유기견을 어떻게 좀 구조하려고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아, 이리 좀 와봐.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아무리 꼬셔도 안 옵니다. 왜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가지도 않고 그를 믿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잡아야 돼요? 덫을 놔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양처럼 아예 나를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있죠. 애초부터 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게.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있었던 때라고 시작하죠? 수전절에 있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장소는 어디라고 하죠?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신다는 걸 괜히 성경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이 솔로몬 행각은 아주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수전절은 어떻게 해서 기념하게 된 절기냐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 안에 장사하고 막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전을 정화했던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다 영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은요,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장소지만 머지않아서 바로 그 장소가 어떻게 바뀌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을 푸는 열쇠.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요한복음이 다 풀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를? 지금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안 믿고 나의 양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머지않아 이 솔로몬 행각에는 나를 믿는 내 양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간 넘어 그 후에 이 자리에 가득하여 나를 믿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실제로 훗날 솔로몬 행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득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죠,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예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넘어서 그 이후에 이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아까 솔로몬 행각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면, 이 그림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저 그림을 예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보세요, 너희 그러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건데 그 사람들, 그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넘어 이 자리에 앞으로는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도 이미 그때 다 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학과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다.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있는 유대인들을 너머에 있는 그 예수 믿을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이 말씀. 자, 어떤 말씀인가? 첫째,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고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내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28절 하반절 보시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축복과 구원과 역사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을 믿는 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너머에 있는 오늘 우리까지도 다 보시고요, 이 약속과 축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요. 예수님 거부해요. 돌 던지려고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면 증거를 내놔봐라 그래요. 예수님 답답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아우 답답해, 아우 속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니까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이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예수님의 양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비전. 비전이 뭐예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를 보는 게 비전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을 구원과 축복을 보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비전을 보시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의 솔로몬 행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가 지금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곧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가 싹 바뀌어지게 되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수전절이 마카비 혁명이라 그랬죠? 왜 혁명입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헬라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다 몰아내고 마카비와 그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에 가득하게 됐죠? 바뀌었죠?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은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곧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양들로 가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혁명이잖아요. 이 같은 역사.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죠. 야, 우리 예수님은 비전을 보셨구나. 너머를 보셨구나. 와,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간인데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그냥, 와,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 주석에도 없는 건데 내가 깨달았네? 막 이런 생각, 이거 내가 깨달았네 하는 순간 막 소름이 쫙 돋는데 그게 한 0.1초나 될까? 근데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성경에 내가 써놨다. 그렇다라고 성경에 써놨다. 이런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그래,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는 저 앞입니다. 너머에 있는 앞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은 뭐를 참으셔요? 지금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은 문제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지금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너머에 있는 기쁨, 뭡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이 될 그 사람들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문제, 지금의 우리의 고통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봐라.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 너머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보시는데 너는 왜 지금의 문제를 보냐? 너도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성경에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헌터 도어티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5년생인데요.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요, 삶을 비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덩어리고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고 자기가 너무 싫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청년인 자기를 볼 때 소망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아담스 이 청년이요,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발로 어디로 찾아가냐? 정신병원을 자기가 찾아가요. 나 좀 입원시켜달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그 정신병원 안에서요, 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같이 입원해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당대의 천재 사업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냐면 스티브 잡스, 그런 천재 사업가인데 그 할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아더 맨델슨인데, 이 아더 맨델슨 이 할아버지가요, 이 새로 들어온 이 아담스 청년을 보더니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몇 개야?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이 아담스가 4개요. 그랬더니 그 아담 앤델슨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미친놈이 하나 또 들어왔네. 아니 4개를 그랬는데 바보가 하나 또 들어왔네. 이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4개를 분명히 4개라 그랬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하나. 이 천재 사업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이 아담스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병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실로 찾아가서 물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담 앤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를 보게. 문제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없어. 문제를 넘어보면 답이 보이네. 그리고는 또 손가락 4개를 내밀면서 몇 개야?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손가락 4개를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손가락 벌리고요. 요 사이로 제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손을 여러분 눈높이로 맞춰보세요. 자, 여기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 손가락이죠. 여기가 문제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 요 손가락을 보면 초점을 손가락에 맞추세요. 그럼 몇 개로 보입니까? 4개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인 손가락 너머, 즉 손가락 사이로 제 얼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가 되죠? 아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8개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난 4개인데 왜 자꾸 8개라.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제 방에 들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도대체 이게 왜 8개야 여러분 이럽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눈이 2개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두 눈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4개로 보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저 너머로 가면 이쪽 눈으로도 4개, 이쪽 눈으로도 4개, 8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스가 그제서야 여기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4개로 보이던 것을 문제 너머를 보라 해서 더 멀리 보이니까 이게 8개가 되니까 8개요 그랬더니 이 아담 앤델슨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말이야 아예 문제 너머를 보려고 하지도 않지.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없어.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오직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는 늘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아담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의 자기 자신을 보면 문제잖아요. 지금의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요, 희망이 없고요, 고통이잖아요. 그런 지금의 자기 자신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이 문제 너머에 나는 어떤가? 보니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나는 나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그 자기 이름을 패치 아담스라고 바꿉니다. 패치가 뭐냐 하면
반창고, 데일밴드. 그래서 나는 상처난 곳에 반창고처럼 상처난 사람들에게 반창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는 병원을 나와서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돼요. 그리고 게준하이트라고 하는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의사가요, 환자에게 가죠. 근데 보통 의사들은 다 흰 가운을 입고 가죠. 그리고 얼굴 표정은 좀 굳어 있죠,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가서 아픈 사람의 육체의 고통은 어떻게 감해줄지 모르지만 그 의사가 마음의 아픔을 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 아담스 이 의사는 환자에게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림 보여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환자에게 광대 분장을 하고 가서 몸에 아픈 것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웃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로 일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일대기가 이미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패치 아담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기 문제 있는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을 믿을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는 솔로몬 행각을 미리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축복의 이 대상에는 예수님은 우리도 보신 것이고 저도 보신 것이고 저도 보셨기에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도 미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거죠. 뭐라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